겸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오늘은 이 독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당 다니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한국말로 풀이하면 기쁜 소식이란 얘기죠. 근데 여전히 신앙인이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의 실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조차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것, 말 그대로, 한국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는 건 사실 너무 단순한 겁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음식을 줍니다. 기쁜 소식이죠.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줍니다. 기쁜 소식일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배 많이 고파 보셨죠? 옛날에 여단가락 얻어 먹으려고 집에 있는 거 막 갖다 엿쟁이한테 주고 막 혼나고 그래 딱 하대. 내가 엿쟁이를 봤나? 예? 기쁜 소식은 너무 단순한 겁니다. 갇혀있는 이들에게는 해방을, 눌리는 이들에게는 이 자유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에게 펼쳐져야 되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기업 CEO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저 건물을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지금 자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내가 어떻게든지 구해서 저 건물을 사려면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뭘까요? 내 밑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열을 쥐어짜면 됩니다. 월급 덜 주고 사고 났는데 나 몰라라 하고 쫓아내쁘고 어차피 불법 체류 잔거 일하다가 무슨 문제 생기면 난 니 모른다 해보면 끝나는 일입니다. 한 측에는 기쁨인데 그렇게 해서 건물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겠죠. 하지만 그 기쁨은 누군가의 피로써 얻어진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얻은 것도 피로 얻어진 거기 때문에 피의 재물들은 항상 피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그 내면이 삐뚤어져서 그걸 쥐어 뜯어 먹으려고 난리를 치다 보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겁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된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신앙으로 다가오면서 흔히 사람들이 때로는 거짓된 복음을 추구합니다. 나한테만 좋은 기쁜 소식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된 예언자들은 이런 것들에 또 힘을 실어주죠. 아이고 하느님한테 기도 열심히 하이소 혹시 압니까? 또 도와주실지. 거짓말입니다. 하느님은 그런 일에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우리한테 선물해 주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독서의 첫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한 번은 쳐다보세요. 예? 그분은 다윗의 후손. 여기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아들내미란 말입니다. 더 위대한 성왕이 누가인지 모르겠지만 왕계 직손 후손이란 말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손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 한 번 죽었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신 분인데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이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식화된 거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상의 것을 모두 잃어도 그것을 모조리 그 100배를 회복시켜 주실 하느님을 나는 내면에 굳게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이 나의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상에서의 잘 사는 삶, 지상에서의 아픔을 이겨내는 삶,
지상에서의 이 물적 부족함을 채워가는 삶, 이게 복음이 아니란 얘기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막 고3 이제 지금 또 수능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아마 이제 성당들이 또 슬슬 고3 학생들로 찰 거예요. 지금까지 콧배기도 안 보이다가 이런 식의 것들은 사실상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위로해 줄 뿐, 그래 힘든 시간이지, 그러니까 성당이라도 와서 기도해라 하고 허락을 해주는 것일 뿐 진정한 의미의 복음은 아닌 겁니다. 학교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져도 꼿꼿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진정한 내면의 힘을 갖춘 사람이고 그게 진짜 복음이죠. 내 자식이 무조건 성공 가도를 오른다고 해서 기뻐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게 세상을 성공적으로 달려온 아이들은 나중에 부모도 똑똑하게 대합니다. 나한테 득이 되나 안 되나. 그 잣대 하나로 부모를 재단하면 우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쓸모없는 부모가 되어버립니다. 특히나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옛날엔 자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말 그대로 십시일반으로 모으면 부모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하나도 안 낳는 0.7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명의 가정이 있으면 그 중에 두 엄마 아빠가 애를 총 합쳐서 7명밖에 안 낳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젊은 세대가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돼요. 무서운 세상인 거죠. 그렇다고 그들의 내면에 이 그리스도교적인 가르침이 깊게 박혀 있어서 하느님의 명령 때문에라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지킬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죠. 세상 계명 지키기도 바빠 죽겠는데 세상 계명은 잘 지킵니다. 어떻게 해요? 유산은 50대 50으로 나눠야 된다 이런 거. 부모님 건 다 내 거다. 돌아가시면 내가 다 상속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 바오로 사도는 바로 그런 복음을 자기의 내면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삶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감내할 수 있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오히려 널리 퍼지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이가 고통당하면 당할수록 그 복음은 진또배기가 됩니다. 맞겠죠?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계속 똑같은 말을 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선교사화를 보면 계속 괴롭힙니다. 야, 쥐입인데 목에 칼 차라. 이게 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나무 덩어리예요. 그거를 여기 지면 어깨를 꽉 눌러가지고 허리가 막 부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랍니다. 근데 그것도 고정된 자세로 계속 그렇게 앉아 있어야 되죠. 그게 칼이라는 거예요. 칼을 차고 옆구리에 칼을 찼다는 게 아니라 커다란 몽둥이 하나를 여기 턱 얹고 있는 거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옥에 갇혀서 쥐는 들끓지 먹을 건 없지. 그런데 끝까지 믿겠다라고 나서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 관리들은 당황스러운 거죠. 얘들은 도대체 뭐길래 괴로움을 더해주면 이제는 말을 멈춰야 되는데 오히려 저녁 때만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느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머지않아 간다고 서로 위로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복음을 지향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미 살고 있습니다.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그 내면에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마지막 부분에 재밌는 표현이 있으니 요거를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확실합니다. 자, 바오로 사도가 확실하다는 그 말이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죽고 싶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건지
사람들이 저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거에는 결국 상급이 뒤따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제 상급이 어디 있는지 저는 압니다. 적어도 현세는 아닐 거예요. 만약에 현세에서 이 정도 노동 강도로 했으면 뭘 해도 성공했을 거예요. 예. 두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견디어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이 지상에는 자꾸 시련들이 다가옵니다. 이제 좀 내가 편안하게 살려나 싶으면 갑자기 내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구 하나가 더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돌봐야 되고, 그 사람이 이제 세상 떠나고 아이고 이제 좀 쉴라나 하면 자식들 중에 하나가 또 뭐 하나 일이 퍽 생겨가지고 또 마음을 거기 써야 됩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단련을 통해서 내 내면의 무언가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참외밭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뜨거운데, 그죠? 문을 열고 그 열기를 견뎌내야, 그래야 참외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죽어가는지 뭐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내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참외밭에 갖다 놔봐요. 문 열었다가 어머 뜨거워라, 얘 뭔 뜨거워 계십니다. 네 여기 뭔 찡깁니다. 하면 뭐 참외고 뭐 없죠. 세상의 일종의 인내가 필요 없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하느님 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견뎌내는 인내는 영적인 상급을 예비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무의미하게 참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견뎌봐야 얻는 게 세상의 결실 뿐이지만 영혼을 위해서 견디는 사람, 특히나 이 바오로 사도는 나는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견뎌낸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기가 견뎌야, 자기가 이 순환 생활을, 감옥 생활을 견뎌야 그 여파로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뿜어져 나갈 테니까. 마치 이 아이스크림 왜 있잖아요. 옛날 쭈쭈바. 쭉 짜만 짤수록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더 뿜어져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즘은 자기 자식에게도 복음 전하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보는 현실이에요.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우리 아가 옛날에는 겨울이 교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복사단도 하고 했는데 요새 성당을 안 나갑니다. 자기 자식들도 전하기 힘든 복음을 제3자에게, 타인에게 어떻게 전할까요? 바오로 사도처럼 살아야죠, 뭐. 그래서 우리가 견뎌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 남았어요.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당 오니까 이제 예수님 알고 하느님 알까요? 근데 누군가를 안다. 성모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모르나? 남자를 한 번도 본 일 없고, 자기 아버지도 남자인데. 그게 아니죠. 안다는 건 체득한다. 알아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성당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느냐, 그것과 내 마음이 같이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가 나뉘어지는 거죠. 아픔하는 거 보이기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자, 그래요. 훗날 우리에게 펼쳐질 현실입니다. 우리 복음 한 호송이죠.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송 올려라. 온 세상아. 왜? 우리는 그분이 다가오심을 보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을 해서 그 수확의 결실을 돈으로 되받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확실한 자신의 영적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